알아가기 창세기 12번째 맞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1장에서 시작해서 세속사의 최고 정점인 바벨탑 사건을 마치고 성경 전체의 획을 새롭게 긋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내용이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기 전에 구원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한 여인의 후손인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 위해서 필요한 제반 여러 제도와 사건과 인물과 언약 등을 통해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지를 구속사를 다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구속사의 터닝 포인트이며 메인 포인트의 시발점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순종인 것입니다. 이를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하고 본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사실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먼저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죄진 인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오직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인간들이 기쁨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다른 모든 피조물 사이에 사랑함과 평안함과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피조물들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영원토록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에덴에서 이것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하신 대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지금도 섬겨 나가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계시록 21장 3절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의 맨 마지막 이제 새 땅 새 하늘을 이루고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제 함께 이제 장막에 거하시는 거예요. 네. 아멘. 4절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원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세상에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눈물, 이별, 슬픔, 사망 이게 다 완전히 다 없어지고 만물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새 땅 새 하늘이 이제 도래할 것입니다. 자, 하박국서 2장 3절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 땅 새 하늘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죄진 인간들에게
인간들에 의해서 멍들고 피폐해 가기만 하는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흔들림 없이 확고하게, 그러나 서서히 메시아의 출현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을 위해서 항상 일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92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요한복음 17장 18절,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일을 하고 계세요. 저 새 땅 산을 만드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일을 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눈으로는 아무런 변화나 또 가능성을 찾을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은 지고한 사랑과 인내로서 인간들의 삶에 내재하셔서 그들 가운데서 당신의 목적하신 바를 성취할 도구들을 항상 선택해 오셨습니다. 실패한 아담 가정에서 한 아들 셋을 구별하셨고, 또 곡도로 부패한 세상 가운데서 한 의인 노아를 기목하였듯이 기나긴 역사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한 아들 아브라함을 택정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각 세대에 필요한 구소설적인 인물들을 준비해 오셨고, 또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필요한 일꾼들을 택하시고 일을 맡기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한 인물을 택하신 것은 단지 한 개인을 향한 관심의 표명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 대한 관심의 표명으로 먼저 한 개인과 관계를 맺으시며 그를 통해서 인류 구속의 큰 흐름을 주도해 가셨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악된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셨다는 점에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용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이 당시 처했던 사회적 환경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아브라함의 고향은 메소포타미아의 한 성읍인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그 당시에 이 고대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메소포타미아의 한 성읍입니다. 그곳에는 달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가 아주 유행한 당시입니다. 그래서 상거의 중심지라고 하는 특성으로 인해서 주변에 많은 그 우상들을 섬기는 그러한 그곳이 바로 메소포타미아예요. 이런 관계에서 우상 숭배와 우상 제조자가 바로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 역시 이러한 우상의 영향권 아래 있었던 겁니다. 특히 그 아버지 데라도 메소포타미아의 아람 출신으로서 여호와를 유일신으로 섬기지 않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노아 홍수 후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문화가 얼마나 팽배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 볼까요? 당시 얼마나 우상이 만연한 세상이었던 것을 바로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도 볼 수 있어요. 자,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의 온 가족들이 다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 북권이 강한 가족 중심의 사회적 배경에서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도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이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당신은 이 북권 사회 중심이니까, 부족 사회니까 데라 아버지가 저렇게 다른 신들을 섬겼다면 당연히 아들도 다른 신들을 숭배한 것이 확인한 거죠. 결국 아브라함은 자발적으로 여호와를 찾고 또 그분의 뜻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상 문화에 젖은 그에게 새 역사의 주체가 되는 그런 영광을 강권적으로 허락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 창세기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의 집을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을 신약시대의 첫 순교자인 스데반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을 지금 스데반 집사가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서 마귀의 유혹으로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가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악된 세상에서 마귀의 종노릇만 하던 그런 아담의 후손들이었습니다. 바로 우리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또 구원받을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도 이런 상태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죠?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죠. 그는 우리를 살리셨다는 얘기예요. 2절. 그때 너희도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한마디로 마귀를 따라 살았다는 얘기죠. 마귀를 따라 살아갔던 그러한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그러한 우리였다는 얘기죠.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들인 우리가 뭐예요? 그냥 육신대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마귀가 원하는 대로 그냥 육신의 충동질 하는 대로 그냥 따라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는 얘기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요?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도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만약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타락한 인간 스스로는 지극히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또 평생 죄를 지으며 마귀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브라함을 택해 주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가장 기묘하고도 꼭 필요한 말씀을 명하시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이에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너는 복이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된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너를 통해서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이런 말씀이 바로 복이 될지라는 이 말씀입니다.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어마어마한 복을 약속하시죠. 자, 우상이 만연한 세상에서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인류 구원을 위한 복의 전달자요 또 언약 체결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에게 언약을 맺으셨다는 얘기예요. 이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하나님의 계시가 아브라함에게 전해졌는데 그 계시의 핵심은 바로 인류 구속을 위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과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약속한 내용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이 구원의 역사는 바로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떠나는 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제대로 떠나야 영적으로 진보가 있는 거예요. 떠나긴 떠나는데 제대로 떠나야 돼요. 바로 떠나는 데서부터 구원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확실하게 떠나야 영적으로 성장하지.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세상에 한 발짝 뒤져놓고 교회 한 발짝 걸어놓는 그런 놓는다면 바로 여기 잠깐 볼까요?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까지도 아직도 여기에서 문기적거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그동안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배웠죠. 이제 오늘부터 창세기 12장이 이제 전개되는데, 이 창세기 11장과 12장을 이렇게 구별하는 아주 성경 전체를 획을 긋는 하나의 그 큰 획을 긋게 되는데, 그게 차이가 뭐냐? 바로 창세기 11장까지는 11장에 뭐를 지금 인간들이 쌓죠? 바벨탑을 쌓죠. 근데 하나님이 그 바벨탑 쌓는 걸 갖다가 그냥 허락하십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그들을 다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 탑을 쌓지 못하게 하죠. 그러면 이 바벨탑을 쌓는 게 무엇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자기 의예요. 자기 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벨탑 쌓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이 가장 클라이맥스예요. 이게 세속사의 가장 클라이맥스가 뭐냐면 바벨탑을 쌓는 일이에요. 바벨탑 쌓는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자기 의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의로.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 의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게 바로 바벨탑 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바벨탑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부터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을 보는 거는 그거와는 전혀 달리 12장부터는 뭐냐? 이 바벨탑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를 의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다시 말해서 십자가죠. 십자가에 내가 죽고
하나님은 높이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 구속사예요. 이게 바로 구속사예요. 예, 이게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아니,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이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자기 의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의로 살아라. 십자가에 자기를 몫을 받고 자기는 죽고 예수님이 주인으로 살아라.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창세기 11장까지는 자기 의요, 12장부터는 그것이 이제 완전히 새롭게 뭐예요? 이제는 자기 의는 죽고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거.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예요. 그런데 오늘 여전히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면서, 아니 여전히 교회를 다닌다면서 여전히 자기가 의예요. 자기 의로 산단 말이에요. 자기는 하나도 죽은 거 없고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의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필요할 때만 주여주여하고, 실제의 삶 속에는 전혀 삶이 자기 중심이에요. 항상. 그것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80~90%가 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걸 바로 이제 보여주는데, 바로 아브라함은 뭐예요? 떠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뭘 떠나느냐?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리면은 자기 의로 살아왔던, 자기가 의지했던, 자기가 온전히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뭐예요? 떠나라는 얘기야. 바로 옛사람, 옛성품, 그죠? 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떠나라는 거예요. 바벨탑을 다 무너뜨리고 이제 하나님이 쌓아주시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입고 살아라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살아라는 얘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오늘 사실은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 바로. 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 떠나는 것도 시작합니다. 떠나는 거. 제대로 떠나야 돼요. 뭘 떠나야 되느냐? 자기 의를 떠나는 거예요. 자기가 의지했던 거. 본토, 친척, 아비집. 자기가 철저하게 의지했던 거.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하나님은 철저히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이 믿는 자의 중심이 되고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죠.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자, 다시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절이에요. 12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그런데 누가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비록 역사의 전면에서 활동하는 그러한 인간은 아브라함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그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뭘로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성도에게 찾아와 부르시되 특별히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너는 가라라고 돼 있죠. 여기 1절에 보니까 너는 떠나 가라라고 그랬죠. 너는 떠나 땅으로 가라 말씀하고 있죠. 네가 가라는 얘기. 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개개인에게 명령하시는 거지 다른 사람에게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너 자신에게,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누구도 그 명령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주시는 것이지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뭐 이렇게 했대다 그런 게 아니고 직접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동조를 받을 수는 있지만은
어떤 협력을 받을 수 있지만은 그 시작에 있어서는 외로운 결단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1대1이라 이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여기서 떠나야 할 것이 세 가지로 되어 있죠. 다시 한번 보세요. 본토 해보세요. 본토, 친척, 아비집. 세 가지에. 근데 요 세 가지에 이 히브리어 앞에 각각 세 단어 앞에 무슨 전치사가 있냐면은 분리전치사가 민이라는 게 붙어 있어요. 각각. 민이라고는 분리전치사. 예. 이건 뭘 말하냐면은 완전히 어떻게 구별되라는 얘기예요. 완전히 철저하게 구별되라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에서만이 아니라 세 개 다. 예, 친척, 본토, 아비집 이 각각에서 전부 다 완전히 분리해서 조금도 거기에 영향을 받거나 거기에 의지하거나 없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분리하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려면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아멘. 예.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떠날 대상이 본토, 친척, 아비집 등 3중이죠. 세 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이 세 가지로 이 집중된 것은 뭐냐면 결국 과거의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모든 것들, 옛사람, 옛성품, 또 옛습관, 이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버리라는 얘기예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하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 그건 어떻게 해서 새로운 피조물이냐? 세상 것으로부터 철저히 자기가 의지했던 모든 것, 자기 자신부터도 철저하게 완전히 갈라내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친척, 본토, 아비집과 같은 그동안 그가 의지하고 살아왔던 것들을 과감히 버리고 과감히 버리라고 강력히 요구하는 게 바로 적당히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예. 그리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예.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기 위한 이게 뭐예요? 하나의 방편이죠.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데 이 그릇이 옛 그릇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그대로 있으면 거기다가 먹을 것을 줄 수 있겠어요? 우리 짐승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짐승들에게 어떤 먹이를 줄 때에도 그 그릇이 아무리 짐승이 먹는다 할지라도 그 그릇이 깨끗하게 됐을 때 그 다음에 거기 깨끗하게 비워놓고 그 다음에 닦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그 짐승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을 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데 우리가 정말로 정결하게 되어 있어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더러우면 우리 인간도 더러운 그릇에다가 주지 않는 것처럼 자기 자녀한테 그렇게 주겠어요? 또 뭐 동물들에도 그렇게 주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을 내려주시려고 그러는데 그 그릇이 따닥따닥 옛날처럼 그대로 있고 그냥 뭐 때가 껴있고 그러면 거기다가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내려줄 수 있겠느냐고요. 내릴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실 곳이 뭐예요?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죠? 그 약속의 땅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멘. 그러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자, 이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최초로 요구한 게 바로 땅을 떠나라는 게 바로 땅. 땅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게라고 하는데요. 헬라어로 게라고 하는데 이 게는요. 일반적인 이 땅도 게지만은 우리가 뭐예요? 사실은 흙에서 만들어진 땅에서 만든 뭐예요? 그릇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이런 땅도 얘기하지만 우리가 성전된 우리도 땅이란 얘기예요. 예.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할 땅, 특별히 성전에서 함께 하시잖아요. 이제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성전된 우리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성전된 우리가 깨끗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습니다. 같이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땅을 깨끗하게 하라. 너희 성전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축복의 그릇을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이는 옛삶과 새 삶을 구별을 요구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출발과 함께 가나안의 약속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의 영역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해서 무조건 그냥 그 아브라함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뭐예요?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나 이와 같은 동일한 명령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만 받은 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두 다 이런 명령을 받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즉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속할 땅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정말 이 땅에 들어갈 이 세상에 썩어가는 이 세상에 그야말로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땅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여러분들 지금 아브라함도요. 실제로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을 사실은 가나안 땅을 갖다가 가라고 하셨지만 실제로 이 가나안 땅에서 그가 얼마나 살았어요? 많이 살았지만 실제로 그가 가나안 땅에 이게 얻을 수 있는 그런 그 땅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보세요. 사도행전 7장 5절 보세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물론 가나안 땅이죠. 아브라함이 가는 곳이.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왜? 보세요. 자, 시작.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러니까 뭐예요? 아브라함이 실제로 가나안 땅을 밟았지만 또 거기서 살았지만 그가 궁극적으로 살 곳이 거기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받지 못했잖아요. 그럼 궁극적으로 못 가요. 아브라함은 궁극적으로 새 땅 상을 말하는 거예요. 천년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또한 우리에게 그 이 땅 말고도 하나님께서 함께할 영원한 땅이 우리에게 어떻게 약속되어 있죠?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6절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이 땅에 연연을 하고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약속된 땅을 위해서 약속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11장 16절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네.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벌써 이미 아브라함에게 알려 주신 거예요. 왜요? 한 성, 왜?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도 또한 동일하게 약속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친척을 떠나라 했죠. 친척. 하나님께서 이런 친척이라는 말을 명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당시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가족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친척들이 하란에 많이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나홀 가족은 데라 일행이 갈대 우르를 떠난 후 바로 뒤이어 하란으로 이주해서 계속 거기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 친족이 많은 자는 유력한 자로 여기기 때문에 이들은 특별히 일이 없는 한 친족끼리 한테 모여서
살았던 거예요. 바로.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친척뿐만 아니라 보다 가까운 혈족까지도 다 아비지까지도 다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이는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다 떠나라고 그러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만약에 의지하는 데가 있다면 의지를 하겠죠. 의지하는 데. 근데 하나님께서 다 떠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실 때 그 말씀만 의지하고 순종하려면 의지하는 데가 없어야 되죠. 믿는 구석이라도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할지라도 의지하는 곳을 갖다가 더 의지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예 조금이라도 의지하는 것 없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이렇게 떠나라는 거예요. 네? 특히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러죠? 아비집. 아비집 떠나는 건 뭐예요? 넓게는 뭐예요? 본토를 떠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넓은 영역을 떠나라는 얘기죠. 그리고 친척을 떠나는 것은 그보다 조금 덜 그런 그 중간 영역을 떠나라고 하는 거지만은 아비집을 떠나는 건 가장 가까운 그러한 영역을 작은 영역을라도 떠나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걸 다 떠나라는 뜻이 바로 이게 바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해당되는 모든 세상적인 것 모든 걸 다 떠나라. 오직 하나님만 어떻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나가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겁니다. 그 아브라함에 명한 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명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명령이 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거예요. 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예. 자,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소명의 내용이 당시 신지와 깊은 유대 관계를 가지고 살아있던 고대 유목민에게 있어서는 따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왜? 지금 아브라함이 떠나는 나이가 몇 살이에요? 75세에 떠나죠. 75세면은 그 친척 본토 아비집의 뿌리를 그의 삶의 기반을 다 거기다 닦고 있는 거예요. 75세 정도면. 근데 거기서 떠나라는 것은 뭐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8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어요. 그건 하나님은 전적으로 의지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전적으로 믿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명하시니까 그곳이 어딘지 몰라요. 그냥 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순종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이자 주관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그가 믿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는 역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그 선물을 주었기 때문에 믿음의 선물을 주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이 명령은 곧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과 똑같아요. 자, 뭔가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9장 24절 보세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에게도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럼 이게 뭘까?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름질할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예. 자, 히브리서 12장 4절 보세요.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너희가 죄와 싸운다. 이게 뭐예요? 자기와의 싸움이죠. 자기와의 싸움. 지금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자기를 적복종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적복종시키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를 적복종시키는 거예요. 이 자기 때문에 죄가 뭐예요? 마귀가 자기를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내적인 우리 육신의 자아, 이것을 바로 마귀가 이용하는 겁니다. 그것과 철저히 싸우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바로 맨날 매 순간순간마다 투쟁해서 우리는 우리 자아를 깨트려 버려야 돼요. 그럴 때 반드시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옛사람과의 싸움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바로 무엇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종시켜 버려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바로 7가지의 다음 그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축복이 바로 3절로 4절의 그 말씀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게 복의 통로죠. 바로. 그러니까 떠날 때, 제대로 떠날 때, 즉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시켰을 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복 받을 만한 그릇을 우리에게 주시고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바로 이게 원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자기 의를 철저하게 어떻게 돼요? 꺾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이 덧입혀 주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십자가에 내가 자신을 못을 박는 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머금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히 십자가에 우리 자아를 죽이고 믿음으로 우리 안에 주님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된 모든 축복을 받으며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또 천년왕국에 들어가서도 제사장으로서의 충만한 그 복을 받으며 살아가리라, 영원히 살아가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하신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자기 의를 다 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의 본문을 따라서 우리 또한 주의 말씀을 따라 순복해 나가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오직 날마다 거룩한 신앙생활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